계시록 9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봅니다. 계시록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은 소리는 날개 소리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개정판에는 철 호신경이라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는 흉갑이라고 나와요. 철 흉갑. 그래서 흉갑이나 호신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철 흉갑 같은 것은 이 말 뜻은 모든 사상과 이론에 대적하며 자기 주장만 세우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가도록 이 황충이 군대가 인도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또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체면이나 염치가 없는 철면피 같은 복음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킨다. 참 성도들을 미혹해서 파괴시킨다 그 말이죠. 참고로 보면 철신과 같은 흉갑의 이권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존재를 나타나는 말이다. 누구도 해를 받지 않는 존재. 다른 사람을 해할 수는 있는 권세만 받아 뿐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 대적자가 없다. 왜 그러냐? 사단을 통해서 대적자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이 황충이 때와 같은 이 군대를 해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전 시간 누구를 해하려고 한다 그랬죠? 누구를요? 믿는 자라 그러면 믿는 자는 너무 폭이 넓으니까 택한 자를, 택자와 불택자, 택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상을 그들의 사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은 강력한 힘과 견고성을 보이는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힘을 말한다 그 말이죠.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3절을 찾아보세요. 2장 33절 2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의 신상을 얘기하는데 왕의 신상을 얘기하는데 이건 마지막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를 강해할 때 여기서 말하는 35절에 보면 친우상을 친돌이 세상을 해서 가득하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는 진흙을 쳐부신다는 얘기는 돌 하나가 나와서 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는 제가 이 폭을 높였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여러분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시려면 궁금하시면 딱 카페에 가면 다니엘에 나타난 종말적 계시라는 그 카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찾아보시면 자세히 거기서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 다시는 그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강한 군대. 그래서 이 사상, 이건 누구도 파괴할 수 있는 견고한 힘을 얘기한다. 그것만 정리하겠습니다. 7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장 7절 시작.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짐승의 세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앞으로 이제 말하는 황충의 때를 말한 거다 그 말이에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건 다니엘서를 강해할 때, 이건 계시록을 볼 때 다니엘이 풀려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해요.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보시고요. 참고는 그렇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흉갑, 호신경 같은, 또 호신경이 있거란 얘기는, 흉갑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상을 의미한다. 즉 이거는 마지막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때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9장에 되는 죽고자 할 때 죽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상, 그러다 미혹을 해서 하나님 백성을 사단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사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9장을, 계시록 9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9장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여기서 날개 소리가 나는데, 이 날개 소리는 뭘 얘기하냐? 용맹 있게 달려가서 모든 걸 파괴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마귀의 세력이 복음의 운동을 대적하는 일을 전심전력으로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는데 날개 소리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장 24절.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날개 소리는 강한, 이 말은 날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강한 정책과 빠른 행동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강한 정책.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를 열 왕국이 일어나서 그 하나의 그게 권세를 심어준다. 권세를 하도록 만든다. 제가 김정은 정권도 지금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김정은 정권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상, 그가 생각하는 걸 다 추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아멘. 지금 죽일 수 있는, 기독교를 죽이는 종파 중에, 이 단체 중에 뭐가 있어요? 김정은 정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IS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라의 힘을 가지고 한다면, 나라의 힘. 즉 이 말은 강한 정책과 빠른 행동으로 이 날개 소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용맹스키는 날아가서 그걸 해야 하는 상태.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막는 세력. 이때는 죽인다 그랬어요. 5개월 하려는데 죽일 수 있다 그랬어요. 죽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이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이때는요. 두 증인만 순교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그걸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때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풀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푸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해요. 근데 여기서 풀을 때는, 이때는 미혹하는 쪽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만드는 과정만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즉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만 따먹게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사화를 따먹게만 하면 되는 그런 정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다.
하박국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서 1장. 하박국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철과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비행기 같은 회사에서 유발해서 환란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것, 이 5개월 환란이 끝나고 난다면 전산 후 3년 반이면 바로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섯째 나팔 불 때, 둘째 화 때, 이때 뭐냐?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둘째 화. 지금 핵전쟁은 전체가 다 붙을 거예요, 이게요. 이때 유브라데 전쟁은 이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역사, 10분의 1이 다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제3차 전쟁, 세계 대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게 되어질 것을 보는 거다. 되어질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해서 봐야 된다. 자, 다시 계시록 9장 10절을 한번 넘어갑니다. 9장 10절. 9장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뭐냐? 꼬리를 쏘는 살이 있다.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전갈과 같은 꼬리는, 이 꼬리는 무슨 얘기야? 비진리를 선전하고 뒤로 다니며 미혹하는 거짓 선자의 꼬리를 얘기한다. 꼬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죠. 꼬리를 나타날 때 피하지 않으면 물리치는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얘기는 5달간 해할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 즉 사상적 전갈은 쓴물, 이로써 이것을 통해서 핍박하고 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걸려다 넘어가지 아니한 미혹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고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28장 13절 시작. 그럼 여기서 꼬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는 하나님의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상을 받은 자에게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죠? 자, 28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69절까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대한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지킨 자에게 축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말씀을 잘 지킨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냐? 꼬리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꼬리가 될 것이다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이 꼬리라는 의미는 뭐냐? 그 안에 살이 있다는 얘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일단 꼬리는 말단 계급이며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그 말을 설명하는데, 한번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절을 찾아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들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었다 하리라. 그러면 2절 읽어보세요. 시작. 3절. 사절 아멘. 그 꼬리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지팡이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말땐 거짓 선자를 의미한다. 꼬리는 거짓 선자를 의미한다. 비진리, 그 선자를 꼬리치는 것 조심하고 꼬리를 통해서 미혹하는 선지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갈을 쏘는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는 얘기는 이때는 거짓 선자를 의미한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9장 15절을 찾아보세요. 9장 15절.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머리는 곧 장로여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꼬리를 쏜다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가 꼬신다. 그걸 통해서 미혹한다. 그걸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 선자를 의미한다. 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찾아가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이런 해석이 있구나. 이 꼬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 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찾아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82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5절을 찾아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 꼬리를 가진 이 거짓 선자는 뭐냐? 무각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서 왕래하니 땅의 모든 토가 흔들리르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7절 시작. 8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을 의미한다. 무신론자들을 의미한다. 14장을 붙여 14절을 시편 14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1절을 찾아보세요. 1절. 우리는 걸군 거짓 선자들이다 그 말이죠. 거짓 선자를 의미한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하고 무진부각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하나님 없다는 게 누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증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짓 선자가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것도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들어가 다 용서해 준다라고 가리키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됩니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 참 선지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자와 미혹하는 마지막 때 황충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황충이가 꼬리를 쏘는 살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는 거짓 선자들처럼 미혹해서 그들의 사상을 올려는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를 통해서 가져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10장을 찾아보세요. 시편 4절을 찾아보세요. 4절. 시편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늘 감찰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쟁도 그리고 모든 통제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손에 있어요. 그러면 다섯째 이 나팔 불 때도 이 5개월 환란은 누가 허락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제 설교를 들 때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을 저는 그거부터 정리하고 성경을 전부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 이 성경은 뭐냐? 연대가 계속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예수를 그 다음은 아담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연대가 있다. 그러니까 연대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없나이다. 그는 모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절. 그럼 이건 악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의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심판이 없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요? 심판이 없다고 가르쳐요?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시록은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종말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보고 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럼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마귀인데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정치적으로 강팍한 행동도 말한다.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9장 4절. (1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포악한 자의 행동을 의미한다. 꼬리에 쏘는 살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꼬리에 9장 10절을 보면
이 활이 있는데 이 활은 왜 꼬리에 또 꼬리 정갈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절 동안 사람을 해할 권세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쏘는 괴롭게 하는 살이 있다는 얘기는 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면 바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9장을 다시 계시록 9장을 넘어가서 9장을 넘어가서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11절. 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보면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다. 이게 아바돈과 아블론이라는 얘기는 둘 다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뜻. 왕의 이름 멸망시키는 자이므로 그의 부하들도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들을 파괴를 일삼으며 성도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끊임없이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운동을 파괴시키려고 여러 가지 계우개를 부린다. 저희가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는 얘기는 무조갱의 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무조갱의 사자는 적그리스도. 아바도는 파괴라는 뜻이고 아볼로라는 얘기는 파괴자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다 모두가 다 누구를 의미한다?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적그리스도를.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이 저기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 저지 선자는 누구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5째 나팔을 불 때부터는 누구가 지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는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때까지는 죽일 수도 없는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걷어가지 않은 거죠. 권세만 줬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돼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42달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 동안 이방인에 주어서 이 마당을 밝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2달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3절을 찾아보세요. 1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짐승을 따랐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조갱의 황충이는 무조갱의 사자인 사단, 즉 이거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즉 붉은 용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황충이 짐승이라면 그의 사자는 뭐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인데 그의 사자는 짐승, 마귀라도 말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 초점은 어디다 맞췄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 거를 상관할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은 없어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딱 맞춰서 이거 한 날짜를 꼽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짜보다는 초점을 어디다 냐 성도에 대한 예비하는 신부 단정이가 맞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시기도 중요해요. 굉장히 시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시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부를 많이 해요. 이게 많이 지금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북한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지금
뭐 6.6의 지진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거기서도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뭐 270 몇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각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이게 자연적 일반적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보고 앞으로 되어질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되어질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황충의 모양을 참고로 본다면 전쟁으로 예비한 말과 같다 그랬지요? 결론을 통해서 본다면 황충이는 조직력이 있어요, 없어요? 조직력이 있어요. 또 신속력이 있어요. 신속력도 있어요, 황충이들은요. 또 민첩성들도 있지요. 민첩성을 말한다. 그 머리에는 금갖고 멸류관이 비슷한 걸 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잠정적인 승리가 그들에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때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머리에는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황충이는 실질적으로 황충이가 아닌 의미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황충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황충의 모양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에게는 매력을 주는 사상을 말한다 그러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빠지는 것.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 설교에 내가 전 목사님 사상이 맞아. 그래서 추구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추구해서 가잖아요. 성경과 관계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소리, 사람을 통해서 한다면 이것이 바로 황충의 세력, 즉 음녀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편으로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통해 사람을 매력시키는 사상을 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호산나께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이는 사자와 이가 같다는 얘기는 황충이들이 잔인성을 나타낸다. 잔인성. 봐주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은요, 봐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아멘. 에스겔서 9장에서 보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애들이나 거기서부터 전부가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만 죽이지 말라 그래요? 이마에 인맞은 자만 죽이지 말라 그래요. 이마에 인맞은 가증한 일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이마에 표를 그리는데 그 자만 죽이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를 나왔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섯 번째는 뭐냐? 흉곽 같은 흉갑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은 존재임을 말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 해할 수가 있는 권세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할 대적자가 없다. 누구도 대적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자가 없다. 지금 이북 김정은을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북에서는 없어요. 지금 계속 넘어오잖아요. 계속 저 정권은 무너질 거예요. 이제 잠수하면서 쏜 거 그걸 하니까 거기다 이제 핵무기만 장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가겠어요? 어디서 맞겠어요? 지금 사드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이거 난리 치는데 참 이게 문제예요. 하긴 문제가 문제가 문제인지 몰라도요.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돼요. 잔인성이 있다. 잔인성. 그래서 다른 것을 해야 할 수 있는 권세만 가지고 대적자가 없다.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 황충의 모양을 지금 결론을 맺는 거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들은 거를 결론 지는 것입니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들은 걸 결론을 지는 것입니다.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하러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날렵성을 의미한다. 날렵하다. 굉장히 날렵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리가 나서 그를 통해 날렵한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누구를 날렵하게 누구한테 달겨들겠다는 얘기예요. 택한 백성들을 역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잘된 꼴을 발라 그래요? 다 모함하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함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을 봉해줬어요? 봉해지 않아요? 봉해줬어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린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보세요. 다니엘이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상하에서. 그럼 30일 동안 문을 닫고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뭐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통해서 타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타협은 다니엘이 용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어도 문을 열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알고 다리오 왕이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사자 입을 하나님 천사가 봉했어요? 봉하지 않았어요? 봉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인성을 가지고 헤아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막아주시면 된다. 옆에 사람 인사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뭘 할게요? 은사로 만난 하나님을 만날까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절대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일까요? 역사 속에 맞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이해시켜가는 게, 성경으로 이해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열린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귀가 열렸고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예요? 아시아 7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돼서 여러분 열리는 귀가 열려서 여러분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야 쏘는 살이 있다 그런 얘기는 5달간 해할 권세를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5달 동안 쏘는 살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상적 쓴물, 전갈을 의미해요. 연구말이기 때문에 이 사상, 그들의 사상을 받지 아니하면 쏜다 그 말이잖아요. 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그러면 뭐예요? 핍박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한다 그랬던 거예요. 5달, 이 5개월 하려는요. 그럼 5개월 하려는 우리가 당한다 그래서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당한다 그랬어요. 택한 백성도 다 당한다. 그 다음에 전서 후 3년 반은 감해준다 그랬어요. 감해준다. 예비초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다가 주님 재림과 동시에 올라가 휴거하고 두 중에는 순결당해서 올라가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상에 쓴 물. 여러분 지금도 사상에 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의 임금은 누구다? 무조갱의 사자다. 무조갱의 사자는 누구다? 적그리스도. 무조갱의 사자를 의미한다. 아멘. 무조갱의 사자다. 이게 아바도는 파괴자라는 뜻이다. 아볼로로는 파괴자. 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죽기를 찾아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8절을 찾아보세요. 6장 8절.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요건 마지막 대적이래. 11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8절. 1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을 말한다. 아멘. 이걸 두 가지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사단을 임금이라 해서 사단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마귀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본다면 마귀의 용의 사상을 받아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